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형 판결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형 판결이 더 안 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불응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의 저항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동일한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파괴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가 성취되고 우리가 더 이상은 육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성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고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은 너의 존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의 몸은 심판받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바로 세워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어를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기 개역개정판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려면요, 그 설교의 본문을 제일 먼저 본문 분해를 하셔야 돼요. 본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해를 하고 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 닿아요, 금방. 이것이 이제 와 닿았을 때 꼭 원고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지면 그것으로서 설교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고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제 이게 안 되면 뭐 하다가 또 성경 읽고 뭐 하다가 성경 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문을 보긴 알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와 성령에 안에 있는 자가 이게 두 개 다르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아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주된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안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르트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르트는 철저하게 필리오 크베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부터의 성령을 얘기하죠. 저기로서는 이렇게 동방정교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이제 내려있죠. 어쨌든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바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이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죠. 왜? 생명이 그리스도가 바꿔놓으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
육신의 정황으로 율법을 할 수 없으나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을 실행할 수 없고 언젠가는 그 죄값을 자신이 지불해야 하고 늘 항상 살아가는 것도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곧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청산되어져서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성령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왼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도 아담의 한 후손이고 오른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없는 자, 죽은 자이죠. 그러나 몸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 의롭다고 인정된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생각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엉뚱한 때가 많이 나타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아가 소개해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땅 한 마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찝찝내변 그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벼랑간에 무슨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고 가는 사람 호숫가를 저쪽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뭐냐면 니네들이 내 말을 듣고 온 거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고 새는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따라오다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벼랑간에 죽은 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 그랬는데 벼랑간에 거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선문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들을 게 아니라 그 뒷배경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동문서답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오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부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자적인 것에 사라져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뒷면에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종말까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면에서 이 성령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번역본에서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인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이전에 있었던 결정, 영원한 결정. 그 결정이 뭐냐면 인간은 육신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고 했던 게 처음부터 하나님 원했던 그게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인간이 영의 몸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까지 제가 읽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갔다는 것이 창세 이전에 가졌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결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결정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도록 만들었던 것, 이게 영원한 결정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해서 이 영이 떠나잖아요. 영이 떠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본래 원했던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왜냐면 그 부자가 와서 관심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방법이냐, 그거에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뒷면에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그가 뭔가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같이 봐야 되지,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단어만 가지고. 그래서 기껏해서 이제 성경 연구한다는 게 키텔사전 가지고 이 단어 의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뒷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얘기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의 갈등 속에 있죠, 인간이. 7장에서 그게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성령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해결 방법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에 사로잡힌 자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가 설명하는 게 이제 3절부터 4절 이하예요. 율법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 율법으로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저항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저항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도 결코 할 수 없다. 아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는 흔치 않고 원치 않는 바는 행한다고. 물론 난 공고한 자라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육신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리 육신을 완성하고 하고 하더라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걸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동일한 육체, 이 똑같은 사르스, 똑같은 이 소마를 입고 이 세상에 오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가 죄의 파괴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너 이제 인간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마 하는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인간을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성령에 따라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털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성령이 안 온다 이거야. 그 성령이 너희 각 사람에게 해서 이제 네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 enabler, 뭐뭐하게 하는 자. 그렇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혹은 생명의 영. 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을 얘기할 때 조회하고 비오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오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거야. 이거는 제한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얘기할 때는 이게 조회,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영이죠. 영생. 그게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형 편결이 없다. 바르트는 이 문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를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인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물어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얘기할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은 비참한 인간 7장 24절 곧 스스로 자신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사로잡힌 인간에 대하여 앞에서 7장으로부터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참한 인간 실존에 대해서조차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스스로의 숙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몰투만이 쓴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인간이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몰투만의 인간이라는 책이 바로 여기서 떠왔구나 그렇게 이제 발견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르트가 인간이 뭐냐? 라는 것을 인간이 답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지가 뭐야? 왜냐면 차문자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알 수 있을 때는 너는 누구다라고 제3자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누구다라고 말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났으니 흙이다 라고 말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실존적 상태, 나의 참 존재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무슨 지금까지 어떤 스콜라시즘이나 스콜라 철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수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깨달음을 갖겠다는 그런 어떤 종교를 이런지하야 거부하는 거죠.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 지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7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몰라. 상대방이 너는 누구다. 제3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너는 누구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무슨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 교회 안에서는 왜 회개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 받을 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누구구나. 그것은 성령 받을 때 죄인이 고백이 나오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 뭐 잘못했지? 율법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회개를 시키는 것은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이 임하도록 할 때 그들이 성령 받으면 그야말로 콧물쯤을 짜고 회개하죠. 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이 무슨 부흥회나 저녁에 특별 집회하다가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는 그냥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도록 나왔을 때 그게 자기가 깨달아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뭐를 깨닫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지난번에 이쯤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은혜조차도 몰라. 이게 은혜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 전적 타자, 그러나 이 타자가 우리의 시야 속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삶의 한계의 저편에 계신 우리와 전혀 다른 전적 타자가 우리 인간의 낯선 눈 속으로 꿰뚫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한계와 의미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 바로 여기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인을 할 때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도록 할 때 거기서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라 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깨닫게 하도록 할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오히려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 나는 나가 돼서 난 몰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시켜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밭을 가려고 성경을 읽어야
자기가 이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다름 아닌 성령에 있는 자, 곧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집을 가득 채우는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죠. 이 같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성의 폐기, 내가 이전에 갑있던 거 혹은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잘난 척했던 거, 이 모든 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폐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즉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뭐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처럼 더 이상 사형 판결을 받지 않고 그 판결에서 해방되었다. 비록 그전에는 사형 판결이 인간에게 내려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시켰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방의 신학이라는 걸 잘 아시죠? 구테르츠라든지 소위 남미에서 해방 신학, 그거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정치적 해방, 사회적 해방을 얘기하는 게 해방 신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참된 해방은 뭐로부터의 해방이냐면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죠. 참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생명이 있었나요? 그냥 단순히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신학자들의 그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진정한 해방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과 상관해서 바르트는 생명의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의 율법의 성령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논구한다. 우선 먼저 바르트는 생명의 성령을 모든 다른 가능성을 능가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능성 가지고는 그건 참된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적는 자, allmacht, 권능 자,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모든 것을 위해서 단 한 번 주어졌다. 이렇게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주어진 가능성은 바로 율법의 가능성으로 주어진 성령이다. 성령의 가능성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새로운 것이고 실존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생명의 유일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 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썼습니다. Der Geist ist das Neue, das Existenzielle, das Einmalige und Universale des in Christus offenbarten Lebens.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것도 뭐 내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죠. 이런 현상은 우리 곧 그리스도인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실존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들었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영원한 결정을 발견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도 그렇지만 내가 보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그런 것이라고 이제 증언하죠. 즉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런 거다 저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 성령의 실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겠다 뭔 것은 내주는 어떤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3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거에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사모하고 그에 의해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그죠? 저절로 기쁨과 전도의 욕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야. 표현으로 나타나. 그냥 자기가 무슨 일정적으로 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과 온유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양보해야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은혜하심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 자세히 이르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자는 성령에 따라서 생각한다. 성령에 따라서 생각한다. 즉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의 요인, 동인, 효력 그리고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은 어떤 영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르트에면 성령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순수한 행동. 이게 유명한 이제 토마스 폰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거죠. 악투스 프루스. 이거를 이제 현실태라고 각주를 보시면 이거 3번을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라서 악투스 프루스를 순수 현실태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순수 행동이야. 하나님은 성령은 퀘르포를 어떤 그 형태를 입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안에 가서 행동으로 존재하는 거. 순수 행동으로 존재하는 거. 행위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도 무슨 내가 여기 안에 와가지고 다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벼랑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이익이 이론론을 얘기하잖아요. 기발이승지, 이발기승지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익의 얘기는 그 기가 바로 곧 이 성령, 어떤 구체적인 탈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만드는 어떤 순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 이거를 이제 여기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인격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토마스 폰 아퀴나스의 말을 따라서 이것을 악투스 프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네포도 존재와 행위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행위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악투스 프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계시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심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퀘르포를 가지고 있고 코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슨
이제 구약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안트로포모르피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이니까 그분은 순수 행위로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성령을 바르트는 악투스 프로스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신성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철저히 타자로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행업을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너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주체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거를 표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너라는 죄와 사망,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바르트는 파스칼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을 인식함으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너는 죄를 인식함으로써 너는 살아있다. 너의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영은 너를 자유롭고 의롭게 살아가게 만든다. 라는 이 파스칼 팡세에 나오는 얘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파스칼의 팡세가 신학책이라고요.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렇듯 성령의 활동은 죄인식으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바르트는 계속해서 루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하면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불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쓰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9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팍에 쓰여진다 그랬잖아요. 저기에 쓴 게 아니라 우리 가슴팍에 쓰여진다. 그런 성령의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이 오순절이 가까우면 이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예언서에 거기만은 좀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순절의 전승을 어디서 보냐면 에스겔 전승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그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영을 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으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것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바르트가 그 4-1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한 거죠. 계약적인 신학 안에서 성령이 이제 우리들 안에 직접 우리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야. 옛날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가슴팍에다가 성령이 말씀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무슨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리라는 그런 영을 불어넣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예언이고 이 에스겔서는 그 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영이 임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써준다. 이게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또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때 가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그러지 못하고 왜? 성령이 임해서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부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이 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도. 이 점이 이제 계시론에서 또다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따라서 이러한 일은 율법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즉 육신의 정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제 나한테 분명히.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거나 사형 파행결을 폐기시키거나 이 세상의 종교를 바꿀 수 없다. 율법으로는. 그 종교, 이제 바르트는 이 종교라는 거하고 율법이라는 걸 거의 같은 의미로 써요. 종교, 그 율법은 단지 인간의 하나님 없음을 폭로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종교는 바르트에 하면 단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만 풍길 뿐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츠빙그리의 지난번에 그 부름하르트 얘기했죠. 제가 여기 나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종교는 단지 죽음에 그래서 그는 츠빙글리의 피상적이고 자유분방한 시민의식, 키르케가드의 치명적인 초경건주의, 토스테브스키의 히스테리적인 정신분열증, 부름하르트 부자의 느긋함을 비판한다. 그 부름하르트는 이제 바르트가 그 아버지 거는 수용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많이 이제 이 경건적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아들하고는 바르트하고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틀에 가두어둔다. 즉 종교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인간을 가두어둔다. 그래서 이 종교에 매이게 되어지면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백성들의.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또 편안하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온갖 작동산이 표현만 다르지 교회를 종교적인 것으로 묶어놓으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고 자유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지 종속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종교는 사람들을 모아요. 꼭 이렇게 가두나 제도로 가두는지 법으로 가두는지 뭘 해가지고 그것 안에서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함에 자유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유함에 어디에 매이질 않아요. 아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데 어떤 세상의 법에 자유해야 될 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노예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성령 받은 사람은 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던 게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제도와 권위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고 자발적으로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유함. 이제 그것이 성령이 주는 그 자유함인데 반면에 종교는 인간을 가두어두죠. 제도에 가다두든지 혹은 이념에 가다두든지 이데올리게 뭐 이념에 가다두는 거죠. 자, 이것이 다르는가? 바로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육신으로 보내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바르트는 말씀의 화육에 관하여 논구한다. 그러면 말씀이 화육됐다는 게 뭐냐? 그런데 이 말씀의 화육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간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실존의 계시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그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육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계시되었다는 거죠.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게 유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테 셀프스토펜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인말리게 단 한 번 햇밥박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느낀 사람도 있고 가르칠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여기서 또다시 반대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드러낸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는 뭐를 계시냐면 이 역사적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곧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에 해온 그 이전에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당신의 실존, 당신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게 어디 있죠? 히브리서 있죠. 1장. 그거에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19세기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가 실제 살았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게 연구가 아니면 바르트가 생각한 역사적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전에 조상했던 그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거, 엑지스텐ци알레, 그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를 창조하는 그 내가 곧 창조주고라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던 모든 특성과 그 아이겐샤프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전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줌마 테올로기나 혹은 토마스 아퀴나가 쓰는 신학대전이나 다른 것 혹은 그 당시에 무슨 헤겔 철학 이런 데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오다가 조금 늦은 게 왜냐면 그 기독교 소회에서 저한테 이제 그 바르트 신학을 A4 연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라는 글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장 쓰는데 이제 쓰다가 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거기서 그 신학 대전이나 그 고대의 많은 교부들,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교부보다 정말 20세기에, 그런데 이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이 방대한 책도 제가 썼어요. 방대한 책도 수밀일과란 방법론에 의해서 써나갔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방법론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걸 쓸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론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 속에 아주 엑기스하게 아주 요약되어진 그러한 그 바르트의 신학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아주 정말 정통적인 신학을, 그런데 바르트 신학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그거를 이끌어 나가게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예. 이게 이제 바르트 신학의 특징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마 키르시바움이 이런 걸 옆에서 작업을 해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썼을 텐데 대단한 거예요. 예. 아마 이 로마서를 보고 키르시바움이 평생껏 바르트의 여비서로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했던, 결단하지 않았나, 이런, 이 사람이 사실은 키르시바움이 없었더라면 바르트도 그런 많은 책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세기에 낸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에 와서 뭐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는 칼 라노도 썼지만, 칼 라노의 신학은 이 바르트 신학을 못 따라온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또 한스킹 얘기지만 한스킹은 바르트 거 조금 칭의론 연구해가지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 바르트를 알고 그나마라도 이 바르트 신학을 캐톨릭에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하이니 포겔이라는 사람이에요. 포겔이요. 그 사람 책도 읽어도 포겔도 이 바르트의 신학에 매료되어서 자기 신학을 전개하는데, 그 유명한 책이 뭐냐면 God in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하나의 아주 특징한 게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에게 신학을 깊이 해 들어가고 성경을 깊이 읽고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샤츠, 그 보물 상자를 열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이 왔을 때 이게 신학의 마지막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혹은 모든 책을, 근데 바르트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얘기지만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 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지면 그게 신학의 마지막
정점에 텔로스, 인스탄스, 예. 최고 고봉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인간 되십니다. 곧 하나님의 실존의 계시로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유일해진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리고 영원하고 전능한 분이 그 외에 결코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건 아닌데요. Gott ist Persönlichkeit, der Einmalige, der Einige, der Einzigartige und als solcher der Ewige und Allmächtige, nicht sonst. 이 말.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아인말 단 한 번 하시고 아인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한 독자적인 방식이고 바로 그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 이것 이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의 어떤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철저하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이죠. 네. 반면에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다. 즉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적인 사건으로서 그의 실존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처음과 마지막인 영원한 세계, 곧 하늘나라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며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같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은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도 성령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육신의 부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인 인간들 가운데서 인식되고 인간의 원형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파괴력 때문이다. 죄에 대항하여 맞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응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마지막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에요. 마지막 멸망받을 것은 이 사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막이에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끝에는 가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리스도는 이 악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되어진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영혼이 잘된가 범사가 형통하냐,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그 말을 전했다면 그건 철저하게 오해된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노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 아래서 벗어날 때 창조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규적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구하러 오는, 옛날에 그 교회에 밀가루 타러 가고, 옥수수가루 타러 가듯이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따르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이건 종교라는 거죠.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강조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동일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 안에서 죄 없으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실존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아들의 역사적 생애였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신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뭐야?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게 뭐야? 신성모독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하나님. 이게 역설적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르트는 루터의 말을 인한다. 그분은 죄를 죄로서 저주하시고 죽음을 죽음으로서 몰아내시며 율법을 율법으로서 극복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은 죄패를 붙이고 악한 자들과 함께 흉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이 되셨으니 그 죄인이 당해야 마땅한 심판과 천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유명한 이 루터의 속임수죠. 속임수죠. 루터가 해석하는 유명한 거예요. 악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는가? 악마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아 봤으면 천재인데, 인간과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에게 그 사탄이 향하는 모든 거 그대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당하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를 갖다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해보시는, 인간을 빼올 수 있는,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빼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이제 루터가 해석하는 속된 말로 속임수죠. 십자가 신학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도 참 놀라운 거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는 게 당연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거야. 일한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신이냐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니네 아들보다 더 정성스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눈에 보이기는 그게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진짜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말하는데, 내가 내 안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야 네가 무슨 신이야? 이런 소리 듣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보기에는 예수가 인간들에 있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건 그건 당연한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틀은
이제 앞에서 읽어오는 거나 지금 앞으로 읽어갈 부분, 이게 이제 어디서 끝나면, 11장에서 끝나죠. 1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9장 2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선택론에 대한 문제는 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뒷부분을 하면 에서의 아들과 야곱의 아들.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선택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손태 집사 그리고 고 목사님도 말씀드린 이 로마서 강해는 교회 교회학 전체의 엑기스예요. 근데 이거를 확장시켜서 교회 신학적, 교회학적으로 길게 논증을 해가면서 쓴 거가 교회 교회학이고, 이거는 논증 없이 그냥 이제 해설만 해가니까 그렇지, 내용은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철저히 이중 예정문으로도 그것도 이제 여기 에서의 아들과 자식과 야곱의 자식과 해가지고 이 뒷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영원을 낳으시로서 영원한 계리는 인간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 징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인간 창조는 그러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영적 몸이라는 게, 영의 몸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 생각했으면, 그거 생각 안 하면 영의 몸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정 목사님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가지고 보여준 게 뭐냐면, 부활 신앙 속에서, 부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했던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가 계시되어졌는데, 이것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신학의 알파 오메가야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창세기 이렇게 나오죠. In the beginning was God 이렇게 됐어요. 혹은 in the creation 그 beginning이라고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그런 것은 뭐냐면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역사의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만세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얘기해요. In the beginning. 창조가 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물어보자. 네가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이놈아 우리 조상보다 먼저 있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 아주 엉뚱하고 정말 속된 말로 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이냐? 네. 그 정도. 왜?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안에 있는 갇혀있는 여기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하는 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목사도 성령 받아야 되고, 평신도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단순하게 무슨 기적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네. 자,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까맣게 육신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셨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리셨는가? 그것은 이제 결론이 율법의 의가 성취되고, 왜?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율법은 영에서 나온 건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고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 육신이 악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에 다른 거는 다 거부해서 용서를 받을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걸 내쫓지 말라는 거죠. 소멸치 말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 다른 죄는 나영 때 성령을 부인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성령이 와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령 자체를 거부했을 때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바르티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집행된 죄에 대한, 제가 그 가로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종교를 통해서 항상 추구되어진 그러나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 의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 원래 너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원하셨던 게 뭐고 바라는 게 뭐고 앞으로 행할 것이 뭐고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의지와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드러난 게 뭐냐? 거기서 드러난 게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 낙원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생각한 게 뭐야? 레카피탈리자죠. 하나님, 인간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그걸 해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거 이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책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케제만이 쓴 책 있잖아요. 예수의 마지막 유언기도 요한복음 17장. 이 케제만이 그것을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믿고 예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이 안잡힌 출발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만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여기서 교제하는 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너 빨리 회개하고 이거를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를 하는데 인간들은 이 초대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기가 싫은 거야. 아무리 좋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바로 곧 끊임없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뒷발질치고 거부하는 그 교만, 인간의 교만. 그것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주고 외쳐도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오면 하죠. 인간의 욕심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보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긴 말로서 그거를 설명합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와서는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끝내는 생명과 평안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늘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하려고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너희들한테 거하게 된다면 그 거하고 있는 동안 너희의 존재는 비록 육에 있지만 이게 육신 안에서 죄가 나를 지배했던 것이 이제는 뭐가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씀에서 바르트는 영, 곧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논구한다. 그에 의하면 성령은 영원한 결정, 곧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내려진, 그리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진 결정인데, 그 결정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성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신 안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은 양자택일의 여지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신인 우리 사이에는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성령을 내가 선택할 거냐 육신을 선택할, 이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서 바르트는 양자택일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그 맨 앞에 제목 결단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이라고 바꿔 쓰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에 속한 것임을 강조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자신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성령 안에 있도록 영원전에 결정되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시간 속에서 결정되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영원 속에서 결정되었다. 육신 안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시간, 사물, 인간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저주와 선택, 심판과 의의 이 중심이 성령에 의해서 시간을 삼켜버리는 영혼의 하나됨, 그 성령의 육신을 이기는 무한한 승리의 하나됨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하나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당시에 계셨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는 뭐가 돼? 이 육신과 성령이 하나가 돼. 그래서 성령의 케노시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심판받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의 영은 바로 세워진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성령 안에 있는 자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육신과 성령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육신은 육신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이 그 어떤 조론적인 고향을, 이 육신이 뭐 돌을 닦아서 영적인 것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 흙에서 난 것은 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육신은 그 자신이 죽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바로 이러한 성령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다. 예수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거 죽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 육신의 육으로 부활하는 게,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건 이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었어도 이 성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어도 이 성령이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것처럼 나를 이게 나의 부활이에요. 성령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이야.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한탄스러운 거는 이 서구의 우리가 배워온 신학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바이탈리티,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 이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몽학성생 역할밖에는 하질 않나. 신학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교회는 바이탈에 살아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그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지 죽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성령이 임해서.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에 몸이 다고 사는 것을 본다. 네, 맞죠. 그때 성령 부분에 가서 얘기하자.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사며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거가 믿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 속한 거죠. 정확하게 보셔서. 그럼 몸이 다시 사는 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죠. 네,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게 되지만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육신의 몸에서 뭔가 변화돼서 비슷한? 아니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 마테리알은 우리는 몰라요. 마테리알, 그죠? 프레시라는 그 사르스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고. 어떤 몸이 될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재료가 저희 홍상과 진료 얘기하죠. 네. 재료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이런 이 사르스는 아니야. 고깃 덩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르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마 몸이라고 해요. 이거 플라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는데 그때의 부활의 몸은 우리도 부활. 영의 몸이라. 그렇죠. 영의 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신에 그것도 먹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만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 거야. 몸을 형성하는 게 뭐야? 살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과 피가 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영으로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이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자꾸 상징적인 거냐, 여기에 피와 같이 있는 이 중세의 논쟁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를 부활신앙과 연결시켜도 보면은 부활신학하고 연결시켜도 되면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거거든요, 그게. 몸을 덧입는다고 할 때 몸이. 네? 몸을 덧입는다고 할 때 몸이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이죠,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몸이죠. 네. 우리가 살아계실 때,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라틴어 표현, 내가 만두카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씹어 먹는다고 얘기해요. 만두카츠 이디오마티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만찬 논쟁이 중세로서 끝나고 그냥 상징살이나 이런 건데 성만찬에 대한 신학이 아직도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만찬 신학을 부활 신학에서 보면 영의 몸이에요, 영의. 그래서 지난번에 성만찬 받을 때도 그러는데 이거 내가 받아야지. 예.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거 줄 때 이건 내 몸이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야.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만나하고는 틀린 거다 이거야. 만나하고 틀린 거야 이거는. 그냥 육신에 먹고 양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 거기가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걸 안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스캔들이라느냐 알 수 없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늘에서 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건 각자 자기 죽은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 말씀을 그 바르트가 인용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다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르트 신앙을 하는 거는 뭐 바르티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르트만큼 성령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르트 신학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죠. 근래에 이것처럼 제가 몰트만 책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몰트만이나 그거는 바르트에 보면 한참 이하래. 뭐 판넨베르그나 뭐 요즘 떠드는 사람들, 뭐 보프나 뭐 이 깊이 성경에 있는 이 깊이를 천착한 신학 이건 바르트밖에 없는.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다시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또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칼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렇죠. 한쪽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는 성령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였다가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거부는 못하죠. 자기가 거부는 못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죄가 이거가 싸운다는 거죠. 7장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 죄의 법이 있잖아요. 이 죄의 법을 싸워. 근데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나 개인 김재진이가 아니라 성령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럼 그 8장 1절 올리겠잖아요.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을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곧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아예 모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내지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이 뭐냐면 머릿속에 성령이 임하면 퍼머넌트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퍼머넌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바람이 휙 불고 갔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성령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성령이 한번 내가 임했다고 해서 성령이 베제젠 내가 소유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형이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역사를 하는 아까 그 악투스 프루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활동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뭐 무기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인지했다라는 것 자체를
성령이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존재론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예. 존재론적으로 변해.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 날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일주일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보게 되냐면 일주일 단 6일 동안 하다가 그 정도가 넘어가면 시간이 교회 안 나오고 나면 이 성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해지지 않으면 이게 내게 있었던 게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가듯이 없어져 버려요. 옛날 사람은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목사 안 하고 그냥 다른 일 해보세요. 일반 사람은 또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서클 있잖아요. 일주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저도 생각하면 일주일 정도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받으면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는 모든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일주일 내가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다시 가서 다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 7일이니까 7일에 하자, 뭐 열흘에 하자. 이게 다 뒤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오다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게 만드는 게 이게 또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야, 뭐 교회 나가면 되냐, 뭐 목사들 봐라, 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당신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당신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가야 돼. 이 사람들은 무슨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 솔직히 그랬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거지. 자기 혼자 6개월만 교회 안 나오봐. 옛날 사람하고 그대로 들어가요. 생각하는 건 뭐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 자꾸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죠. 성령은 퍼머넌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마치 성령으로 난자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자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어느 소유화되어 줄 수 있는 포세시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잡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대부분의 어떤 그 스콜라 신학적인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한 번 임했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을 믿었다가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이거 넘어갔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 삼킬자를 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이걸 지켜낼까라고 한 호시산단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서 시편 6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휘날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견고하게 섰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스를 얘기할 때는 인카네이션을 얘기할 때 얘기하고요. 이 육신의 몸에 배어지는 하나의 영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영과 이걸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소마.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가 육신으로서 잡수시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몸이에요. 설정하게 소마예요. 소마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칭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영과 대칭적인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르스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 보세요. 이 사르스 안에 요한계시는 그 로고스 사르스 엔 에게네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스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적 실존인물로 살아있을 때에 그게는 영이 임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죄의 노예가 있는 우리와 동일한 그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여기서 사르스라는 죄악의 영향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죄의 영향을. 사르스는 죄의 영향이 있는 거고 소마는 이 사르스를 포함한 영과 이 전체의 몸,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사르스는 진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료. 그러니까 진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몸이라는 것은 진료를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주권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의 그 이덴티테트를 얘기할 때 몸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안에 이거를 혼합해서 쓰는 부분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하게는 이 비호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고 조회라고 하는 것도 생명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영생을 얘기할 땐 조회고요. 그냥 세속적인 그 사르스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낼 때는 이건 비호예요. 근데 어느 때는 요게 같이 쓰여지는 수가 있대요. 비호를 썼다가 이렇게 쏠릴 때, 그거는 이제 그 저자가 쓰여질 때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꼭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뭐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덴티티, 정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이 사르스를 얘기할 때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멸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얘기할 때는 사르스를 얘기하고 그래요. 지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이게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요,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도 유럽 언어 자체가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때도 어느 때는 이제 이 몸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얘기할 때는 또 사락스를 얘기하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이 화육이 되어졌다는 우리 육신, 이 죄된 육신을 입고 똑같이 왔는데 그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랐다는 거죠. 그 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상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엑사리게 두부 잘라지질 않습니다.